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간증. 네, 간증. 앞으로 나오세요. 간증 앞으로 나오세요.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길게 하셔도 괜찮고요. 네. 자. 훈우적 거리지 말고. 네. 예, 하십시오. 네. 그냥 말로 하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네. 너무 많다. 좀 길어요. 네. 그냥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세교회 청년부 나인정입니다. 좀 더 크게. 네, 몇 주 전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음 내지 말고 코 비음 내지 말고 크게 또렷하게. 너무 떨려서 우황정심환도 먹고 왔어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마음마저 주님께 올려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감사원금 4만 원을 했어요.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돈을 버는 족족 쓰는데 쓰다 보면 남는 돈이 없어서 감사원금을 잘 못했습니다. 이건 제 단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감사원금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통장에 핸드폰 요금 내야 할 돈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하고 싶어서 처음에 2만 원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에 2만 원보다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4만 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배운 대로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몇 배로 불려주시려고 그러시나 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원금을 했습니다. 입에서 오물오물하지 말고 또렷하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납부일이 다가오고요. 적금으로 빠질 돈, 병원비랑 신용카드 대금이랑 그 밖에 나갈 돈들이 진짜 많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쌓인 돈은 많았고 남아있는 현금은 없고 끌어모을 돈도 없고 진짜 난감했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상여로 받은 주식이 생각났습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 상여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쓸 줄 몰라서 보지도 않고 묵혀놨던 49주가 있었는데요. 그거다 싶어서 이제 바로 주식앱에 들어가서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주식을 잘하는 동기에게 부탁을 해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처음 제가 주식을 받았을 때보다 100만 원 넘게 이득을 보고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았던 실 수령액이 4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밀리지 않고 쌓여있던 돈을 낼 수 있었고 리볼빙을 피했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이제 감사원금 4만 원이 생각났어요. 제가 진짜 마음에 헉 하고 많이 놀랐는데 제가 4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불려주신 거예요. 정확히는 110배입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흥분이 막 일렁이고 머리에 엔돌핀이 도는 느낌이 들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스쳐 지나갔어요. 재정은 믿음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게 진짜라서 너무 신이 났고 속으로 한 대박을 20번 정도 외쳤습니다. 진짜 정말로 재정이 가장 작은 믿음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마터면 잊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것마저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돈이 필요했을 때 그 상황에 저는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어쩌지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고 주식을 떠올리게 해주셨죠. 제가 생각해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반년 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주식이 갑자기 떠오른 것도 주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감사하지 않고 놓칠 뻔했는데 놓치지 않아서 안도했어요. 문둥병 고침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잊어먹고 신나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좀 저 큰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까먹고 감사 안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커가면서 자꾸 성경의 인물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마음에 계속 이걸 목사님한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부끄러움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특히 목사님 앞에서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진기한 경험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좀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말씀드리기 편한 사모님께 새벽에 이제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엄마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면서 얘기하시다가 그거 110배로 받은 거 11조 했냐? 하나님이 주신 것도 11조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월급 받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1조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속에 아차 했는데 그렇게 11조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11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엄마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사모님께 이 카톡을 보내면 목사님도 알게 되시고 목사님이 예배 때 언급하실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얘기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간증이라는 더 큰 계획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로 저 자신을 참 많이 묶어요. 나는 부끄러움도 많고 무대 공포증도 있고 사람들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고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많은 말을 하면서 저를 묶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진짜 저는 똥꼬벌레라고 생기 가득하게 아빠를 웃겨주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웃음기가 사라졌지만요. 제가 이번 일로 감사한 것을 정리를 하자면 첫째, 헌금의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받고 행동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110배로 돌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부모님을 통해 11조를 배워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 내어 말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하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묶여있던 말들에서 자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성경에선 그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한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려고 하면 도망가고 싶어져요. 무섭고요. 그런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초면을 스스로 갑니다. 저는 오늘 그 무거운 생각의 습관이 떨어져 나갔음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나는 내 생각보다 더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영경 집사님, 우리 누구지? 나윤정 자매 스피치 조금 이렇게 그것만 조금 도와주세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모르니까 좀 신경 좀 쓰셔서 꼭 좀 우리 나윤정 자매 대중 앞에서 서서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뭐든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조금 도와주시면,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면 어떤 학원을 가라 이렇게 하든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은 잊어야 한다입니다. 억울한 고난을 겪었던 인생, 너무도 억울했고 상처도 깊었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상처는 없어야 한다입니다. 고난은 잊어야 한다입니다. 지난날 당했던 일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을 수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잊었기 때문에 상처와 원한에 시달리지 않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인생 여정을 잠시 복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아내가 넷입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넷이나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이 두려워서 저 먼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중에 작은 딸 라헬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야곱이 흥분해서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7일에 걸친 결혼 절차를 마치면 그러면 동생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내 둘을 얻었습니다. 대개복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아내가 여종을 하나씩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라헬과 레아가 애 낳기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여종들도 야곱에게 줌으로써 야곱은 아내 넷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네 아내 중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길에서 난산으로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인 것이죠. 요셉의 가정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넷이다 보니까 늘 복잡합니다. 태생적으로 어머니들 사이가 원만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애 낳기 경쟁을 한 것을 보면 그들 사이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난히도 편애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표가 나게 요셉을 사랑하고 잘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살 철부지 요셉, 배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시시콜콜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채색옷까지 해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족장의 후계자 또는 상속권자가 입는 옷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반대급부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해서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요셉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고, 요셉이 가까이 이르자 형들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옷을 벗기는 것이었을까. 형 루벤과 유다의 설득으로 다행히 요셉은 죽음을 면하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애굽으로 팔려간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일까? 그 경호대장의 아내 보디발, 그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남편만 없으면 동침하자는 겁니다. 요셉이 이를 거절하자 그에게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어느 날 요셉은 두 사람이 같은 날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좀 바깥에서 구명운동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이후로도 만 2년을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2년 후에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일약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만에 형제들의 상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 노예로 팔았고 또 복장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애굽의 리더들은 몸에 문신을 하거든요. 머리는 빡빡 깎고요. 문신을 합니다. 그러니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참 후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형들 앞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봉양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름다웠지만 과정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험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어도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니 그 앞에서 무슨 말인들 못했겠습니까? 비록 배가 다르지만 그래도 형제들인데 그 형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 것입니다.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두고 죽이지는 말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을 하는데도 거절합니다. 이것은 상처가 되기에 충분하고 원한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족장의 후계자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셉은 우울증이 걸릴 만큼 문화적인 충격을 17살 어린 나이에 받았습니다.
보통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면 인생이 형통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이상하게도 이것마저도 빗나갑니다.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요셉에게 돌아온 것, 그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들켰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 요셉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을까요? 요셉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거짓말을 사실처럼 사람들은 믿어버렸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고 겪어도 힘든 것이 옥살이죠. 더군다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것은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밤마다 억울해서 분노에 몸을 떨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마음의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해몽한 대로 복직을 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은 더욱 큽니다.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는 때도 이때입니다. 요셉은 배신과 두려움과 공포, 억울함과 좌절을 직접 맛본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해도 크게 상하고 상처를 받아도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마음먹으면 따질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분노 속에서 산다고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미움과 분노, 원한을 마음에 품지 않았고 우울증도 공황장애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정신장애를 겪었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유다가 다멜렉에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는다 하는 그 38장 한 장을 빼고는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어디서도 원한이나 복수의 어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우울한 요셉이 나오겠다 싶은 장면에도 우울한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입에서 종살이할 때도 요셉은 마치 종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쯤이면 그동안 쌓인 원한을 폭발시킬 것 같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그 상황에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었던 사람, 우울증을 알아도 깊이 우울증을 알아야 할 것 같던 사람 요셉이 우울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에 주목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누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전혀 망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끝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작은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 짐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선언을 담은 것이에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게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잊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당했던 그 일을 비롯한 온 집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까닭은 성경은 세 가지 단어로 밝힙니다. 첫째는 형통입니다. 첫째는 형통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공통 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우울해하지 않고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떻게 형통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는 것, 그것이 무슨 형통이야? 그 상황에서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형들에게 팔리는 일이 없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없고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형통한 거 아닌가? 우리가 질문할 마음속에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 이 찰라흐의 뜻에는 앞으로 나아가다, 유익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형통하다, 성공한다 또 있지만 앞으로 나아간다, 유익하다, 그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형통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얼마든지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 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저앉아 탄식하면서 우울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찰나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에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하는 것이 요셉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족장의 후계자에서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유익입니다. 지금 당장은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고 성공한 것 같지도 않지만 그 속에 형통이 들어있고 그 속에 성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저앉지 않고 찰나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게 된 이유 중 하나의 단어로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요셉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39장 21절 23절도 같은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다는 말은 사랑을 받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면 내가 당신을 은혜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은혜한다, 은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뜻이죠. 옛날에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죠. 은혜합니다. 도련님이 나를 은혜하십니다. 그래. 이 고난의 괴로움은 은혜로 덮어야 합니다. 우울도 은혜로 덮어야 하고 원한도 은혜로 덮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았고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23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쓰라린 마음을 덮어서 모든 것을 이길 마음을, 이길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해가 된다. 내 남편이 이해가 된다. 내 아들이 이해가 되고 딸이 이해가 된다. 아, 우리 아내가 이해가 된다. 기도하면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 덮는 은혜, 은혜가 덮이는 이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상처는 없애야 하고 고난은 잊어야 합니다. 지난날 당했던 일은 잊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품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미움으로 나타나기 전에 자신부터 죽입니다. 독을 품으면 자신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없애야 하고 고난은 잊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잊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잊었기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한 대로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선대합니다. 형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형통, 찰나.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던 표현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양식을 사러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드러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넣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상황에 하나님을 넣고
인생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넣고 해석했더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먼저 보내셨다가 되었습니다. 그 해석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그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하면 억울하지 않고, 그래서 해석을 잘하면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비참한 상황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울을 유발하는 해석도 있고 행복을 유발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격렬하기는 요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우리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을 유발하는 해석을 할 것인가, 행복을 유발하는 해석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해석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넣고 인생을 해석하자. 하나님 넣고 인생 해석합시다. 아멘이 아니라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넣고 인생을 해석합시다. 어차피 설교 끝나면 또 잊어버릴 텐데 이 한마디라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넣고 내 인생 해석하자. 시작. 나를 보고 얘기할 게 아니야 지금. 나는 다 끝났어. 여러분 서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넣고 내 인생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속이 좁으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속이 좁으면 상처를 잘 받습니다. 마음이 자주 상해요. 교회 용어로 시험에 자주 듭니다. 옛날 생각하다 시험 들고요, 목장에서 대화하다가 시험에 들고, 설교 듣다가도 시험에 듭니다. 요셉은 마음을 넓게 썼어요. 속 좁게 쓴 것이 아니라 넓게 썼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워하면서 요셉을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면서, 거짓이죠 이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서 빕니다.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르리이다 하고 그들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 속에 요셉의 마음이 보이죠. 아주 마음이 넓고 멋집니다.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낳고 나서 형들을 용서했음을 아들 이름에 새겨 넣었던 겁니다. 므낫세, 다 잊었다. 므낫세, 다 잊었다. 큰아들을 부를 때마다, 큰아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므낫세, 다 잊었다. 다 잊었다. 그것이 이렇게 멋지게 넓은 마음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넣고 해석했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요셉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요셉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축복의 유발자가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축복의 가지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가지가 이웃의 담을 넘기를 선포합니다. 자기 마당 안에서만 우거지는 포도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아니라 너무 무성해서 이웃집에게까지 먹을 것을 공급하고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 유발자의 삶.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또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므낫세 할렐루야. 다 잊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장기 기억, 중기 기억 속에, 단기 기억 속에 상처가 될 만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개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 잊음으로써, 므낫세 다 잊음으로써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울 유발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기억을 더듬어 역사하고 떠올리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사탄이 역사하는 그 좋지 못한 기억들, 고통의 기억들, 고난의 과거를 떠올리게 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가 다 잊은 사람, 므낫세한 사람이 될 거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유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것을 잊지 못하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으면,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그 상처의 아픔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예기치 않은 상처를 입히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생각하십시오. 청년들도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상처 입은 그 고통의 쓰라린 마음 속에서 흘러나온 이 탄식이 내게 닿았구나.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하나님을 대입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경험을 해석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절을 잊어야 합니다. 상처는 없애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당했던 일 잊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과거를 잊어야 하는 까닭, 그래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요셉이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처와 원한에 시달리지 않았던 것처럼,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일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 인생을 오히려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찬란한, 내일의 행복한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잊기를 원합니다. 잊겠습니다. 용서하며 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까닭을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 삶 속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유익으로 돌아오고 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속 좁은 사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므낫세함으로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도록 주님 결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